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We're going to read the scripture, the book of Psalms. 시편 18편입니다. Psalm 18. 시편 18편. 꽤 긴데 그걸 세 군데로 나눠서 우리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그 다음에 20절에서 22절까지, 또 47절에서 그 다음에 50절까지 이렇게 나눠서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시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거기까지요. 그 다음에 20절에 내려가서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가서 그 다음 장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47절부터 50절까지 시작.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실로 나를 대적하는 자의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십니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여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또 풍성하신 우리 좋으신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 들을 수 있는 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옥토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영혼 속에 깊이 주님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갈급하는 이러한 심령들이 되어서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는 이런 그 인티메이트 릴레이션십이 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악한 영 조금도 틈타지 않도록 주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덮어주시고 그리고 천군 천사로 이 자리에 옹유해 주시사 주님 조금 더 어둠의 세력 이 자리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정말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뿌려지고 그리고 저희들 마음속에서 이것이 이제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그리고 좋은 열매 맺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 주님 의지하고 섰사오니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주시사 주님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 주보에서 보신 마찬가지로 신부들의 기도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텍스트가 시편 18편 전체 50절 전체에 다 해당되는 그런 내용인데 너무 길어서 이 세 부분으로 나눠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시편 18편은 원래 여기가 그 앞에 나오는 구약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그것을 그대로 다 그냥 옮겨왔습니다. 근데 언제 다윗이 이것을 썼느냐? 다윗이 사무엘하 2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하면서 그 다음에 쭉 이것이 내려옵니다. 똑같아. 그래서 다윗이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걸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하면은 1절부터 19절까지는 다윗의 그 고난과 그 다음에 다윗이 힘들고 어려웠고 그 다음에 목숨을 피해서 다녔을 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그것을 썼고, 그 다음에 20절에서부터 30절은 다윗의 의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고난과 힘들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의 약속이 거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31절부터 50절에는 다윗이 드디어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께 승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내용이 거기에 쭉 적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아주 가까웠던 사람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또 이제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또 그랬죠. 그런데 특별히 이 다윗의 기도는 더 우리에게 깊은 감동 감화를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몇 살에 만났습니까? 75살에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삶을 75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80살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80살. 그러니까 전부 다 노인네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래요. 다윗은 티네이저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사무엘상을 보면은 다윗이 이제 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제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그런데 다윗이 그 앞에를 보면은 어렸을 때 이제 제일 8째 아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 막내가 돼서 이제 심부름을 다 하죠.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이제 양들을 치는 그런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때 그 다윗은 아주 물론 사울에게 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기 전인데, 그런데 나가서 그 양떼를 칠 때 많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은 거기 거의 산이고 그 다음에 사막이고 고원입니다. 풀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있는 곳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데를 이제 그 양떼들 또 염소들을 키우는 이런 목자들이 데리고 다닙니다. 이게 하나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부 다 서로 싸우고 누가 먼저 가서 내 양떼를 먹이냐, 누가 먼저 가서 내 양떼에 물을 먹이고 풀을 먹이냐, 이거 항상 이것이 싸움의 그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 싸움이 그 같은 목자들 사이에서만 싸움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맹수들의 싸움이에요. 맹수들이 이 다윗이 이 양떼들을 데리고 보통 한 여름 늦은 봄서부터 초가을까지 늘 바깥에 나가서 삽니다. 그래서 한번 나가면은 3주일씩 4주일씩 바깥에서 잠을 자고 그러고요 돌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 때 곧 다가왔지만은 크리스마스 때 그 예수님의 탄생을 그 들판에 있는 목자들이 천사들을 받아서 그 메시지를 들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12월 달이 아니라 12월 달에는 이미 벌써 목자들이 다들 양들 데리고 다 그냥 우리로 들어갑니다. 그때는 바깥에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12월 달에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 이스라엘 절기를 보면 아마 그 9월이나 10월 달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나가서 밤에 이제 그 양떼들을 얼마나 치는지 모르겠어요. 뭐 50마리가 될지 100마리가 될지 더 많을지. 그런데 이 많은 양무리들을 이제 키우고 또 이제 밤에 지키고 할 때 그 맹수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그 wolf, 그 다음에 그 사자가 있고 곰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로부터 이것을 보호를 하려면은 힘이 지쳐요. 그래서 항상 돌을 가지고 다니고 그 당시엔 뭐 총이 이런 게 없었으니까 물맷돌을 가지고서 돌을 던져서 잡고 그렇게 했었어요. 또 힘이 세면 가서 직접 레슬링해서 싸워서 이기기도 했습니다. 이 다윗이 자기 힘으로 내가 이 맹수들을 물리친 것이 아니다 한 것을 어려서부터 다윗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도 자기가 던진 그 돌이 그 장사인 골리앗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골리앗을 죽였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그 깊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많은 그 시련을 받았어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다음서부터 그 다음에 힘든 일이 계속 나타납니다. 목숨을 자기가 섬겼던 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제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그러한 일이 자기 그 생애 상당 부분에 많은 그걸 차지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콜링을 받았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 고난을 허락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다윗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래서 그가 이제 그를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제 헤어나죠. 그래서 오늘 그 다윗이 나중에 왕 된 다음에 이 시편을 쓴 것을 특별히 그 1절 2절을 보면은 그 내가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힘들었을 때 나를 끄집어내고 나를 보호해주고 숨겨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아주 가깝고도 끈끈하고도 너무너무 참 그 은혜를 많이 입은 그 관계가 아주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2절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I love thee, O Lord my strength. 나의 힘이 되신 나의 주, 내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다윗은 하나님하고의 이 아주 퍼스널 그 인티메트 야훼의 하나님을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그냥 멀리 떨어진 예수님, 그리고 저 하늘에 있는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그런 감정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느끼고 받아들이고 그걸 같이 생활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오늘 여기서 그 다윗의 기도에서 아주 깊은 것을 배우기 바랍니다. 이 다윗이 어떻게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는가, 그것을 느끼면서 그렇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보세요. The Lord is my fortress, my deliverer. 그 다음에 my refuge, my God, my rock, my shield, my stronghold, and the horn of my salvation. 하나님이 나의 가장 힘들고 어렵고 그 죽음에 가까웠어요. 그 4절에 보면은 사망의 줄이 나를 얻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그 다음에 음부의 줄이 나를 들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도다. 사망이, 죽음이 자기를 항상 넘보려고 이렇게 죽음의 문턱 앞에서 하나님이 항상 자기를 하나님을 건지시는, 하나님이 그 다윗을 건지시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하면서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도피성이 되셨고 나의 방패가 되셨고 나의 그 요새가 되셨고 나의 레퓨지가 되셨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 되셨다라고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나라고 하는, 원래 이게 나라고 하는 것이 자꾸 나오면 이게 교만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 다윗은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운 그 관계를, 그 사이를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사이에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10번이나 얘기를 하고 있어요. My God, my Lord, my strength, my salvation. 이 나와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느껴보셨어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가깝게, 그렇게 정말 뜨겁게, 그렇게 강하게, 그렇게 느껴지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정말 이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나와 하나님하고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항상 느끼고 기르는 것. 우리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항상 약속하세요.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같이 거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인정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ignore하고 그러고 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특별히 하나님 시편 18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 가까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윗의 그 위급함,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음부의 줄, 사망의 올무, 환난, 이런 것들에서 항상 주님께서 지켜주셨던, 그래서 그 6절에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를 부르심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께서 나의 그 힘들고 어렵고 숨어서 도망다니고 할 때 그때 그 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기도를 하나님 다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셨다. 그것을 여기서 잊어버리지 않고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7절에 보면 그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하매라. 그래서 계속해서 7절부터 19절까지에 거기 보면은 마치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하고 똑같은 그런 묘사가 거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온 산을, 온 땅을 진동한다 하는 그런 얘기죠. 여기서 이 그 다윗의 그 모습이, 우리가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의 모습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예수님의 모습, 그 관계에서 똑같은 것으로 유사점을 한번 찾아보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주님이 이제 오실 것을 내가 기대하면서 내 생전에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 특징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있고 그 다음에 트렌드가 있고 그 다음에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난 한 2달 걸쳐서 7가지 특색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을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복습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제일 먼저가 뭡니까? 그 패턴. 제일 먼저가 마지막 때를 아는 그러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제는 불신자들도 종말의 마지막 때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보면서 마지막 때 징조를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 징조를 아는 것이 그냥 내가 뉴스 보고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이거 비교해 보면서 이것이 컨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블레싱이라는 겁니다. 블레싱. 그래서 이것을 내가 받아가지고 그럼 내가 어떻게 살 거냐? 이제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가 삶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신앙에 대한 내 애티튜드가 달라져야 되죠. 내 믿음이 달라져야 돼요. 내 생전에 이제 예수님의 얼굴을 페이스 투 페이스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시간이 가까워오는데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내가 대답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때가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두 번째는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티메이트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예수님의 브라이드로 콜링을 받고 한다면은 제일 먼저 이것을 아는 것이 영물이에요. 영계의 세계는 틀림이 없습니다. 정확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아시고 그 다음에 귀신들이 알아요. 악한 영들이 알고 그 다음에 우리를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공격을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특별히 영적으로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미혹으로 와요. 미혹. 살그머니 와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미혹이 뭐예요? deceiving, deception. 그러면 속여요.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와서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싹 비껴나가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사탄이 제일 먼저 찾아왔어.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테스트했어요. 테스트. 템테이션 했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의 저자인 예수님에게 와서 말씀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했으면 우리에게는 말도 말할 것도 없이 더 많이 우리에게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특별히 요즘 수많은 그 크리스찬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고 잘못 이해를 해서
그래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는 그렇게 이제 디시빙한다. 우리를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은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 이 분별을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깊이 알아야 돼. 어설프게 알아서 그냥 넘어갑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압니까? 몰몬도 마찬가지. 이단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아요.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을 이것을 이기려면은 우리가 그만큼 더 잘 알아야 돼.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 성령의 도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나에게 그 분별하는 힘을 주세요. The gift of the discernment. Holy Spirit. 그 성령의 그 홀리 스피릿 중에서 은사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은사 중에서 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저에게는 이것이 분별의 은사라고 합니다. The gift of discernment. 그래서 이 분별하는 영을 우리가 받았을 때 이것이 가짜다 진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이제 돌아다니고 있어요. 요즘 한국에서 뭐 전쟁 12월 달에 전쟁 일어난다고 그래가지고 12월 달에 그 외국에 나가는 비행기표가 다 동일하다고 그러죠. 이 전부 다 deceiving spirit. 그 거짓말하는 영들이 그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겁주고 그러고 서는 거예요. So fool. 그렇게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어리석게 그렇게 그 분별을 못해.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는 끝까지 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크리스천 안에서 나눠져요. 왕따 당합니다. 왕따. 계속 외로워요. 왜 그런 식으로 꼭 그렇게 외골만 파냐? 힘들게 그렇게 믿느냐? 그렇게 믿어야만 꼭 네가 천국을 가냐 하면서 교회 안에서, 집안 안에서 이것이 나눠져요. 제가 그때 그 에스더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됐어요. 아수에로 왕의 왕비로 간택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왕에게서 멀어졌습니다. 30일 이상을 왕을 보지 못했어요. 왕궁에 살면서 예수님하고 왕하고 관계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수에로 왕의 힘을 빌려서 그래서 에스더를 통해서 온 유대민족을 다 구하기 위한 계획이 이제 자기 삼촌 모르드게 성령의 역할을 하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제 그것이 준비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그 30일 동안 혼자서 독수공방, 혼자서 외롭게 지내는 이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사람들이 이것을 거치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에게 전화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말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같이 가까이 있던 크리스천들도 너무 유난하게 예수를 믿는다 하고서 다 떠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것이 있어요. 나만 보고 따라와라 하는 겁니다. 나하고 더 깊이 나하고 같이 연애하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씩 더 깊은 이제 모든 때를 다 이제 그 양파의 그 어니언의 껍질을 하나씩 다 벗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성숙 단계인데 이 성숙 단계가 그 다음에는 그 히브리서 12장을 제가 말씀드려서 했는데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관계들합니다. 막 그 징계를 당해요.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더 핍박이 오고 더 징계가 당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많이 연락을 받았어요. 한국에 나갔을 때 그러고 여기서도 그러고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 전화를 받으면은 목사님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저에게 오면서 전화통을 대고서 엉엉 웁니다. 제가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저 버지니아에서 연락이 오고 메릴랜드에서 연락이 오고 저기 미주리에서 그 다음에 뉴저지에서 뉴욕에서 연락이 와요. 제가 지금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힘듭니다. 근데 지금 저의 과정을 지금 목사님 설교에서 그걸 똑같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르지만은 제가 기도하고 성령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셔서 저는 전할 뿐입니다. 이 과정을 힘들게 여기지 말고 이것이 내가 꼭 고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끝까지 참고 이기십시오 라고 저는 같이 기도를 합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바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크리스찬, 특별히 그리스도의 신부 될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제가 큰 도움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그 신부들의 사인이에요. 신부들의 사인. 교회 다닌다고 전부 다 신부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알면서 우리 주보에 제 앞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 교회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로. 그런데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숙해져야 돼. 근데 그 성숙해지는 그 과정이, 그 단계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엄청난 영적 싸움을 우리가 겪습니다. 그 영적 싸움을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 그 군사는 내가 soldier of the army of Christ. 그렇게 부름을 받으면은 군사들의 목적은 자기 상관에게 절대 복종하는 그뿐이에요. 내가 군인으로 부름을 받았으면은 나의 commanding officer의 그 order, 그 명령을 내가 지키는 것이 군대의 참된 도리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숙의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항상 크리스천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 베이비 크리스천, 다이퍼 차고 다니는 크리스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그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너희들이 영과 혼과 몸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원하노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간곡히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나타날 때 신부들이 아름다운 세마포로 갈아입고 그 자리에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거룩함의 그 엔카운터, 거룩함의 그 만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거룩함이 뭐냐? 거룩함이라는 것이 그냥 성경 끌고 옆에 끼고 그러고 다니는 것이 거룩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 거룩함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Separate from the world. 그래서 그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똑같이 살면은 그거는 어둠 속에서 빛이 아니고 그 다음에 소금도 되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세상에 살지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다라고 그랬습니다. You ar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네. 그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스스로를 절제하고 우리를 또 쳐서 복종시키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싸우고 이것을 하는 과정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매일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스라엘.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면은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져요. 예수님의 마음은 먼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어린 양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어린 양들이 그들이 교만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 배척하고 드디어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다 되니까 이제 이방인의 우리 교회들이죠. 우리들이 구원이 다 거의 끝나갈 때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독립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시 구원시키시는 그런 일들을 벌써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깨달아져요. 그것이 내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주고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9장 10장 11장에서 쭉 말씀하죠. 특별히 25절에서 11장 25절에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꼭 알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 이제 교회 수가 다 차면은 교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런 것이 알려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진 겁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구나. 거기 지난주 전에
그 감사라고 하는 그것을 얘가 저는 찾다가 그 누가복음 17장에서 열 문둥병자를 고치셨는데, 그런데 사마리아인 이방인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감사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나머지 9명 어떻게 됐느냐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그 이방인인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내가 나한테 와서 고맙다고 그러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주님 보내십니다. 근데 그 주님의 마음이 저에게 깨달아졌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은 나머지 9명 내 새끼들 어떻게 됐냐는 겁니다. 내 피를 받은 나의 DNA하고 똑같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냐, 가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오라는 거. 그 뜻을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깨닫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나 혼자 구원받고 그리고 나 혼자서 할렐루야 하고 그 다음에 잔치하고 북치고 이러고 끝나지 말는 거죠. 우리 그럼 교회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교회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예. 그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를 그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 예수님께서 내 친구라고 하는 그 주님께서 단어를 쓰십니다. 누가 내 친구를, 나의 이웃을, 나의 프렌드를 누가 나를 도와줬느냐. 예수님의 프렌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프렌드 유대인의 유대인들. 그 마태복음 25장 40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유대인들을 교회들이 뒤에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엄청 기뻐하세요.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러면 주님께서 섭섭해 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신 이것을 우리가 뒤에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하면은 주님께서 엄청 기뻐하세요. 우리에게 블레싱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것이 저희들에게는 이게 처음에 교회 시작할 때부터 그것이 저에게 깨달아져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을 돕는 그러한 사역을 지금 5군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돕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마지막 때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어디로 오세요? 예루살렘으로 오세요. 그 감람나무 있는 그 언덕에 오셔서 그래서 거기에 좌정하시고 온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천년왕국 때. 그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여기 워싱턴 화이트하우스나 뭐 어디 딴 데 경치 좋은 데 가서 계시지 않고 그 가장 피를 많이 흘리고 가장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 예루살렘에 다시 오실까 하는 겁니다. 그 백성들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은 성경을 우리가 겉으로만 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깨닫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내 눈동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아프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자. 그 우리가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뭐예요? 맞아요. 휴거입니다. 휴거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신부들의 궁극적인 그 목적이에요. 휴거는 사실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단어는. 휴거, 또 rapture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그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는 51절 52절에 호련히 변화된다고 했어요. 변화된다. Suddenly transform, change 이렇게 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독수리가 와서 모기를 꽉 채워가지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완전히 없어진다. 그 원래 헬라 말로는 그 하팔소라고 그러죠. 하팔소인데 이것이 이게 라틴 말로 돼서 랍투스라고 이게 라틴 말이 돼서 나중에 이것이 랍처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는 성령의 신부를 눈 깜짝할 사이에 낚아채서 그래서 올라가는 이것이 바로 휴거예요. 근데 그때가 심히 가깝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때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 가지 그 사인을 봐서 그때가 심히 가깝다라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부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이제 신랑하고 같이 만나는 거예요. 신부들의 그 가장 소원이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신랑하고 만나는 것이 신부의 그 가장 바람이죠. 신부된 교회가 그러한 소망이 없이 살아간다면은 그러면 그건 신부가 아니죠. 신부가 아니에요. 이 땅에다가 모든 내 소망을 두고 그러고 살아간다면은 that's not right.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얼굴 뵙고 원하고 주님과 영원히 같이 있기를 원한다면은
그러면은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에 맞아요. 성령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성령. 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택함을 받고 그렇게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성령의 인도함. 이 성령의 인도함은 그 교회가 뭐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무슨 혼자서만 그렇게 성령을 얘기하냐? 안 그렇습니다. 지금 그 교회가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성령은 인정을 안 해요.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어디서 와요? 성령에서 와요. 우리가 그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그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예민하게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하고 그다음에 서기관하고 똑같아져. 지금 말씀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의 그 경건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5장 3장 5장인가요? 거기 쭉 나오죠. 마지막 때의 그 징조들이 쭉 나오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하고 그다음에 사두개인들에게 똑같이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그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그다음에 능력도 모른다고 했어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면은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의 골수와 관절을 쪼갠다라고 했어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그러는데 골수와 관절이 안 쪼개져요.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그렇게 삽니다. 왜 그래요? 말씀이 잘못돼서 그럴까요? 안 그래요. 홀리 스피릿, 성령이 우리를 컨트롤하도록 우리가 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이 너무 민감하지 못해요. 그 성령을 인정을 안 하고 말로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성령을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들하고 똑같이 지금 우리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정말 깊이 회개해야 될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사는 그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예면하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그 16절 17절에 보면 아주 거기 중요한 4가지 단어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신부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 그리고 17절에 성령과 신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신부는 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 성령을 무시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교회에서 이제 그 촛대가 옮겨져요. 첫사랑은 다 떠나가고 그리고 그냥 껍질만 남아서 형식적인 종교 의식으로 그냥 갑니다. 그 다윗과 하나님과의 그 깊은 My God, My Strength, My Salvation 이런 것이 싹 없어지고 His God, His Lord 그렇게 돼버려요. 그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마지막 때 이 7 특징, 그 패턴, 그 공통점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이제 체크업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부들의 공통점이 이 7가지가 다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7가지 똑같은 공통점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 기도를 해야만 이것이 다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 기도를 깊이 하는 성도들만 이것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교회가 기도하죠. 아침에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또 그리고 잘 때 기도하고. 그런데 그 기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게 뚫고 올라가는 이런 기도해야 되는데 약한 기도는 중간에서 귀신들이 다 따먹어버려요. 다 제쳐버려요. 영적 싸움을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그 깊은 교통에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시편 18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에서 우리가 배우자 하는 겁니다. 제가 3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심령을 청소해야 되는 그 회개를 하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가 성찬할 때도 예수님의 보혈 기도문 우리가 같이 읽고 선포를 했죠.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바르면서 우리가 이렇게 스프레이를 하고 페인트 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그냥 발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를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깨끗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7편 1절에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랬습니다. 내가 깨끗해야 됩니다. 또 시편 66편 18절에도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겸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되는 겁니다. 겸손. 이 겸손이라는 것은 그냥 겸손한 척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려지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나의 모든 것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토탈 서브미션 하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 그 서구 문명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는 friend다, God is my friend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아주 물론 가깝지만은 아주 비하하는 그렇게 이렇게들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시라고 이것을 함부로 쓰지도 못해요. G하고 그 다음에 O자는 빼고 D만 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그냥 좀 reverence,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를 하고 하나님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경외하고 respect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fear of the Lord 이것이 없어졌어요. 점점 우리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옛날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건져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신 애굽 군대들을 다 멸절시키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공의가 한데 같이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죄가 있으면 하나님 같이 보시지 못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우리하고 깊이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죄 속에서 있으면은 우리를 함께 갖지 못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지 못해요. 우리를 더 가까이 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져. 겸손은 나 자신을 온전히 산 제물로 바쳐지는 토탈 서브미션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그 경배라고 하는 월십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어떻게 그러냐면은 자기 온 몸을 땅바닥에 쫙 다 엎드립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 드려요. 이것이 true worship attitude입니다. attitude. 지금은 안 그렇죠, 근데 지금 안 그래요. 우리가 worship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불평하지 않고 용서와 미움을 뒤로하고 스스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조용히 뒤로 물러나는 이것이 말없이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예수님의 특별히 종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너무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해요.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는 흥하여 갖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He must be increased, but I must be decreased. 그게 참된 겸손, humility에 대한 attitude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신약에 와서 이것이 명령이라고 했어요. commandment. 근데 무슨 명령이에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지키려면은
내가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이것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 육신의 그 감정이 먼저 사서 상대방이 나한테 욕 한마디 하면 나도 반드시 돌아서서 욕을 해야만 속이 풀리는 그런 그 삶에 그런 소사이어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오버컴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그 기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중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죠.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불의한 재판장하고 과부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결론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면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 기도하고 꾸준히 믿고 그다음에 그 기도를 계속하라 하는 그런 뜻인데, 그런데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그 과부가 불의한 크리스천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와서 계속해서 내 페티션, 내 플리, 내 asking을 쭉 해서 내가 귀찮아서 내 기도를 응답을 해주겠다 하는 것을 한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러한 consistent, persistent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기도가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냥 적당히 하는 기도는 진실된 내 영의 리플렉션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내 혼이 그들을 따라가질 않습니다. 그 기도에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제 감옥소에 갇혔습니다. 12장 5절이군요. 5절부터 보면은 바로 무교절인데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라 군사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 다음에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랬어요. 자, 5절 다시 봅시다. 베드로가 이제 옥에 갇혔습니다. He is in the prison. 근데 이제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the church was praying fervently for him.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랬어요. 예? 그런데 어디까지 기도했느냐?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여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가르쳐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지더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서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아노라 하며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처음에 기도를 할 때,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디까지 했어요?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천사들 보내서 전부 다 set free 했어요. 철문이 쫙 그대로 열리고, 그 다음에 쇠사슬 쫙 열리고, 중국에서 75일 동안 금식했던 유엔 형제인가요? 헤블리맨, 하늘의 사람. 그 사람 똑같은 것을 경험을 했죠. 철문이 3개가 있는데 그냥 가운데마다 철문이 저절로 쫙 열립니다. 근데 스크린이 거기 나타나지도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인비지블 퍼슨을 쫙 다 나갔더니 문이 쫙 당기고 그 다음에 택시가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천사들이 일을 합니다. 그렇게. 예.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마지막 때 하시기 위한 우리를 준비를 시키시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실 때 하나님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를 통해서 외롭게 하고 하나님 만나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고 한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죽으면 주리라 하는 그 결단을 가지고 자기의 백성들, 온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힘들게 하고 기도를 시킨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 기도를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도, 아까 광고 시간에 얘기했던 그 기도 그 가이드북, 안내 책자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달에 한국에 왔을 때 그 복음교회에서 만든 기도 책자를 제가 읽어보면서 머리에 그냥 확 하고 불이 확 지나갔어요. 아, 이거구나 하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우리 전 목사님이 이걸 다 타입을 쳐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편집하고 빼고 또 다시 또 이제 애드업하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그 사인이 그 브라이드의 사인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 제가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이 신부의 콜링을 받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큐어핑이 되지 않았어요. 이큐어핑이 되지 않았어요. 그 이큐어핑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들을 돕고 성도를 돕고 신부를 도와서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신부,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이 기도 안내책, 그 기도 가이드북에 보면은 한 180페이지인가요? 예, 한 18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런데 소책자로 돼서 우리가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 목록, 그 인덱스를 보면은 예수님의 보혈 기도문이 있고 한글로 있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기도가 있고 밤에 우리가 또 철야 기도할 때 하는 그 또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나를 어떻게 예수님이 보시는가 나의 신분을 선포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싸움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상처, 아픔을 치유하는 기도, 회개 기도, 맹세를 차단하는 기도, 저주를 차단하는 기도, 또 부정적인 그런 그 소울 타이 이것을 차단하는 기도, 그 다음에 가게의 영적 뿌리를 그 다음에 다 끊고 이 그 저주를 끊고 그 다음에 그것을 확실한 것을 다시 찾게 리커버하는 그러한 기도,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세,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권세, 그 다음에 주의 쇠사슬을 끊는 그러한 기도, 또 저주와 악 영향을 가져오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 또 사단을 대적하며 그 다음에 추방하는 기도, 또 아플 때 치유하는 기도, 또 그 다음에 큰 뱀의 영 이것을 대적하는 기도, 전신갑주 기도, 기도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것을 쭉 보면 이것을 읽으면은 이것이 바로 기도에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그 다음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스라엘을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이제 7가지에 대해서 쭉 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한국을 위한 기도, 또 미국을 위한 기도, 또 북한을 위한 기도, 이런 것들이 쭉 다 적어져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영어로도 이제 여기에 몇 가지 기도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 신부들의 기도를 전체를 우리가 영어로 다 이것을 다 번역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 다른 나라 말로 이것을 번역을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를 원하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 중에서 이것을 받기를 원하면은 저희 교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www.amichurch 그다음에 .org 해서 거기 보면은 저희 교회 그 이메일 애드레스가 있어요. 거기에 그 본인 이름하고 그다음에 주소를 보내주시면은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 기도책을 이제 이번 주 중에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나오면 우리가 거기에 손을 얹고 기도해서 쭉 다 내보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기도할 때 자기네들의 그 영이 이제 점점 더 살아나고 그 다음에 이 신부들의 기도의 네트워크가 이제 전 미국에 51개 주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또 일본에 또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오스트랄리아 유럽에 쭉 다 지금 기도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본인들이 원하면은 그곳에서 내가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말, 그 네이티브 랭귀지로 내가 번역을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지금 이것을 가지고 또 번역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깨우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같이 이제 기도하고 계획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왜 이것을 허락해 하시는가? 그동안 우리가 그 신부를 부른 소리, 이 DVD 이것에 한 400여 편의 이상의 그 메시지를 지금 많이 듣고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지가 벌써 다 거의 5년 돼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시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 지금 이루어지는 그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그 지평선에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영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것을 이제 그 말씀과 이제 기도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 기도책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들의 영이 살아나고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능력이 생겨서 말씀이 변화가 되는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그 145편 18절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이 줄을 놓치면 안 돼. 기도의 줄을 기도를 안 하면은 그러면은 죄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그 13절인가요? 거기 13장에 보면은 기도하지 않는 죄를 우리가 범치 않게 해달라고. 그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더 불을 더 붙여서 그래서 정말 이 기도를 붙잡고서 내가 살리라. 기도를 붙잡고 내 가정이 살고 그 다음에 내 모든 그 공동체가 살고 하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깨울 수가 있어요. 말씀하면서 그냥 말씀에 머리에 그 글자만 지식만 남아서 그 지식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이제는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정말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꼭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그 시편 18편에 다윗이 주님 앞에 드렸던 그 나와 하나님과의 그 절친한 인티메트 릴레이션십의 프레어를 저희들도 같이 따라하길 원합니다. 주님 꼭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정말 주님의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경건하고 그리고 깨끗하고 그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또 그리고 기도의 군사들이 되어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내주하심과 인도하심과 그리고 또 기름 부으심이 이제 기도로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지기를 원하는 그 신부들의 기도를 가지고 끝까지 이기며 나가길 원하는 우리 아미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족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택한 그러한 신부들의 머리 위에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